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하면 근사하고 대단한 노래가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노래는 다윗의 치부가 기록되어 있는 노래죠. 그래서 다윗의 치부는 그냥 거짓말 한 번 했다 이 정도의 치부가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살인을 했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제 지붕 위를 다니다가 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억지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고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럽게도 전쟁 중인데 병사들 다 싸우는데 나는 즐겁게 쾌락을 즐길 수 없다 생각하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정적으로 선택한 것은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그때는 총이 없었죠. 화살바지로 죽게 하는 방식이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윗의 치부가 너무나도 거칠게 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죄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지은 죄를 인지할 수 있는 민감함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짓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밧세바 여인을 간음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촉구하죠.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윗은 사실은 폐륜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촉구했을 때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자신이 원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출생을 어떻게 했냐면 제왕주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 잉태했다고 합니다. 원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원죄 교리입니다. 독사의 새끼는 독을 품고 싶지 않아도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이 다윗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저는 끔찍한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 법이고 왕의 말이 법인 시대였기 때문이죠. 고대 세상에서 이런 왕이 신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왕이 법인 세상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목숨 아마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역시 왕은 법 이상의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라든지 그 전에 모든 시대 때 왕은 하늘이 내려준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가 집안이 조선시대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신의 혈통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법의
법이라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왕을 인정할 때 그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왕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왕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고 왕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대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약한 존재이고 죄와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완벽한 척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건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답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공동체 생활에서도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나의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도 나는 답이 아니라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답이라고 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타입들이십니까? 둘 다입니까? 네. 대부분 아마 내가 답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안의 모든 논쟁과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은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5년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제가 답이라는 생각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자녀를 교육해 보니까 내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내가 배운 교육학과 내가 고민했던 것과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받는 것,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세워지는 것,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교육이 답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신적 존재로 여긴다는 것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함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세움학교 교장으로서 답이 아닙니다. 저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가정의 아버지로서 답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답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나단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답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오답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답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이지만 아내답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남편이지만 남편답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성도지만 성도답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목사답지 못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 백성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리는 왕답지 못한 왕의 모습은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신이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답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다윗이 받아들였던 것 같이 내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장과 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제가 팀 켈러 이야기,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책을 4주 동안 나누면서 너무 재밌고 신났습니다. 우리 대훈 형제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는 게 많고 우리 재훈 집사님 가정도 너무 많고 우리 형주 형제와 보람자매 에피소드도 진짜 끝납니다. 처음에는 보람자매가 결혼을 원했지만 이제는 형주 형제가 더 매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우리 종건 형제와 또 우리 민지 자매 소통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또 우리 재미 자매의 과거 이야기들 예,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대화들을 하면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뭔가? 결혼의 목적은 어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상대인 이 사람이 내가 돕는 배필이죠. 나의 상대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와, 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4년 전의 김지은과 지금의 김지은은 다릅니다. 14년 전의 이종화와 지금의 이종화는 다르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렇게 자라는 가운데 난 돕는 배필로 지지해주고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나는 신이 아니라는, 난 답이 아니라는, 나는 내가 허락받은 모든 요소에서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르지 않는 것을 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내가 바른 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전적인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나단의 압박으로 인해서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분위기를 보면 나단의 압박이 아니라 이 다윗은 자발적인 회개였습니다. 11절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아멘. 다윗이 회개했던 것은 압박감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는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압박과 나단의 채찍과 나단이 하는 말이 무섭고 나단이 소문낼까 봐 두려워서 이 다윗은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질까 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나단의 지적은 뭐였을까요?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은 돕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이 없으며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 회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거 필요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난 쾌락을 즐긴 건데 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즐거움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과 함께 이 다윗에게는 어떤 구원이 있었냐면 임마누엘의 구원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였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구원입니다.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즐거운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운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겁고 그분께 말하는 것이 즐거운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것이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그분을 떠나서 난 살 수가 없어. 그분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신의 지적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지적은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즐거움이 내 죄를 회개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할 때 가지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압박해서 감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우리가 한 청년의 삶을 돕고 싶습니다. 이번 추수감사헌금으로 저희는 매달마다 한부모 가정에게 우리가 후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지속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 많이 내라 이렇게 안 내면 지옥. 여러분 이건 너무 웃긴 일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에 대해서. 어제 저희 여성들이 저녁에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장식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그 자발적 헌신이, 자발적 맞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일까요? 아니면 임마누엘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안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임마누엘 구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기에게는 너무 중요한 구원이에요. 그 즐거움을 너무 잘 아니까 이 즐거움에 대해서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과 의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자원에서 회개하고 자원에서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끄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이 노예처럼 사는 방법은 수동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왕처럼 사는 방법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사직. 이번에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조용한 사직은 뭐냐면 사직을 하는데 그냥 몰래 이렇게 회사 안 간다. 연락 다 끊어버리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 사직은 뭐냐면 회사가 너무 좋아서 내가 받는 돈만큼의 일의 분량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열심히 더 회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고 회사에 아무런 비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 조용한 사직은 뭐냐면 이제는 돈 받는 만큼 나에게 맡겨진 것만 하는 게 조용한 사직이라. 이게 새로 나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별아 축복한다. 여러분, 할 만큼만 하는 것이 조용한 사직이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칼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사역자들이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자원하는 심령을 잃고 사역자들이 받는 만큼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이제 추가 수당을 받고 싶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알아서 사역자들을 잘 챙겨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던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용한 사직하는 순간 그것은 노예적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은 자원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돌볼 때 그것은 자원하는 것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회개도 자원해서, 감사도 자원해서, 그리고 내 삶에 맡겨진 일에 있어서 자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자원해서, 모든 영역에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것과도 큰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자원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세 사람에게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